오늘 저녁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3장 31절 말씀입니다. 31절부터 35절 말씀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31절 말씀 제가 먼저 봅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35절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 오늘 저녁에 저희 교회에 아주 귀한 강사님 오셨습니다. 침례신학대학의 설교학 교수이신 이재영 교수님 오셨습니다. 우리 이경찬 전사님 지금 설교학 지도하고 계시는 교수님이십니다. 예,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제 나오셔서 사랑으로 제자의 본을 보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큰 박수로 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주일 저녁 한민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전용희 목사님께 먼저 감사드리고 또 우리 한민교회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그 이전까지는 몰랐었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알았습니다. 우리 이경찬 전사님이 한민교회 사역하고 계시다는 걸. 학기가 거의 끝나가고 있는데요. 이경찬 전사님이 제 수업에, 설교학 수업에 계세요. 설교학 수업에 계시는데 좀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었던 분이에요. 왜냐면 굉장히 성실하게 수업에 임해주시고 열정을 가지고 수업을 경청해 주시는 모습이 이제 앞에서 가르치고 있는 저의 눈에 쏙 들어오고 늘 이제 과제물이라 그런 거를 일반 그 기한보다 먼저 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분은 정말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이렇게 미리 그 과제물이나 이런 걸 내주시나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분이라서 이름도 기억하고 또 모습도 기억했는데 한민교회에서 다시 만날 수 있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고요.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으로 같이 사랑으로 제자의 본을 보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여러분들이 이 주일을 스승의 날 감사 주일로 함께 예배를 드린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귀한 헌신과 사랑, 아이들을 향한 따뜻한 그 마음이 우리 아이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게 하고 또한 이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기억에 담아서 우리 아이들이 자라가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그리고 나중에 자라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숙한 모습으로 자라가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주일학교 생각하면 저에게 떠오르는 따뜻하고 포근한 추억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살아오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고 인사하고 교제를 나누잖아요. 근데 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처음 만나는 분들이 저는 인사를 하면 조금 이제 친해지면 이런 말들을 합니다. 혹시 아버님이 목사님이세요? 예, 이런 말이 저에게 하는데 아마도 저의 이 푸근하고 좀 호감을 주는 선한 이미지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선한 이미지가 그런 분들로 하여금 저를 만나는 분들로 하여금 그런 질문을 이렇게 주시지 않나 싶어요. 하지만 예상과는 달리 저희 아버님은 목사님이 아니셨습니다. 그렇다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도 아니었어요.
제가 집에서 제일 처음으로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고 또 제일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제가 저희 집의 신앙의 1세대인 거죠. 이렇게 저는 아무도 믿지 않는 집안에서 홀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그 계기가 무엇이었냐면 여름 성경학교였습니다. 네, 여름 성경학교 때 처음으로 제가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제 고향이 충남입니다. 충남의 당진이라는 곳을 혹시 아시나요? 네, 혹시 당진이 고향이신 분 계십니까? 네, 제가 충남 당진이 고향이고요. 당진의 이제 작은 면에서도 리에 살았습니다. 제가 살았던 곳이 얼마나 시골이었냐면요. 4학년 때가 되어서야 집 앞으로 다니는 버스가 생겼습니다. 네, 굉장히 놀라지 않으시네요. 네. 왜냐하면 제 그 푸근하고 선한 이미지, 제 얼굴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제가 어디 서울 출신이거나 이제 그래도 집안이 좀 부유한 그런 집안의 도련님처럼 생겼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전혀 아닙니다. 저희 집은 그 시골, 저희 부모님은 이제 농사를 지으셨습니다. 그런 시골 동네에서 제가 어린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놀거리가 없었습니다. 뭐 오락실은 당연히 없고요. 놀이터도 없었습니다. 학교를 다니는 학기 중에는 그나마 학교에 가서 친구들과 어울려서 놀이터에서 놀고 뭐 놀이기구 등이 많지 않습니까? 재밌는 시간들을 보낼 수가 있었는데 방학이 되면 따분한 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이제 학생들이 방학이 되면 기대하는 것이 뭐죠? 잠 실컷 자고 재밌게 놀자. 그런 기대를 가지고 방학을 기다리지 않습니까? 네, 저도 처음에는 그랬죠. 네, 잠을 실컷 자는 것 일주일이면 끝납니다. 늦잠을 자는 것도 하루 이틀이죠. 시간이 지날수록 빨리 이 긴 여름방학이 끝나서 학교에 가서 다시 친구들을 만나서 재밌게 노는 그 시간들이 기다려졌습니다. 이러한 삶 속에서 여름 성경학교는 저에게 있어서 최고의 시간이었습니다. 동네 거의 모든 아이들이 교회에 모였고 운동회 때나 볼 수 있었던 그 재밌는 놀이와 맛있는 간식을 맛볼 수 있었던 아주 좋은 시간이었죠. 2박 3일 동안 진행되었던 그 여름 성경학교의 시간이 정말 꿈과 같았고 너무너무 즐거웠습니다. 2박 3일이 지나서 끝날 때는 이게 너무 아쉬워서 아이고 빨리 내년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여름 성경학교 동안 교회가 있는 시간이 너무 즐겁고 기쁘니까 자연스럽게 교회가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름 성경학교 동안 이렇게 재밌었으니까 이 주일이 되면 빨리 교회를 가야 되겠다. 교회를 가게 되는 주일이 기다려졌습니다. 왜 기다려졌을까요? 여름 성경학교 때처럼 재밌는 놀이거리와 맛있는 간식들이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기다려졌던 거죠. 이렇게 기대하는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교회를 주일에 갔는데 실망했습니다. 이 여름 성경학교 때랑은 다르더라고요. 그 어린 마음에 그게 너무 좀 실망이 돼서 이거 어떡하지? 교회가 가기가 꺼려지는 겁니다. 가기가 싫어졌습니다. 근데 마음은 그렇게 가기 싫고 좀 뭔가 좀 싫은 마음이 있었지만 제가 좀 선하잖아요. 그 싫다는 말을 밖으로 꺼내지를 못했습니다. 선생님 저 재미없어요. 교회 안 나갈래요. 그냥 집에서 놀래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컸지만 재밌을 때만 가고 그렇지 않다고 교회 안 가면 뭐 염치 없는 아이처럼 보이실까봐 두려웠고 또 더 어쩔 수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저희 집이 시골이었으니까 그 선생님이 집집마다 다니시면서 주일 아침에 얘들아 교회 가자 애들 다 몰고 가셨어요. 그 선생님이 저희 집도 오셨다는 겁니다. 저희 집으로 저를 데리러 오시는 그 선생님이 너무 열정이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그렇게 교회 가기 싫다는 말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울며 겨자 먹기로 교회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에게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이 찾아왔습니다.
90년대 초등학교 다니신 분들이라면 아마 기억하실 텐데요. 주일 아침에 디즈니 만화동산이라는 만화 영화가 방영을 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재밌는 거냐면요. 온 동네 아이들, 학교 아이들이 주일 아침에 방영됐던 디즈니 만화동산을 보고 그 다음날 학교 가서 그거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재밌었으면 그랬을까요? 어린 마음에 그걸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보고 학교에 가야 아이들과 대화를 할 수 있으니까 이 어린 마음에 그 만화가 너무 기다려졌습니다. 아, 이걸 어떻게 하면 만화를 볼 수 있을까? 교회를 안 가고 만화를 볼 수 있을까? 고민하던 끝에 저 나름대로 그 초등학생이었던 제가 계획을 하나 세웠습니다. 그 세운 계획에서 제일 첫 번째는 무엇이었냐면 만화를 보기 위해서, 만화를 재밌게 보기 위해서 집 근처 가게에서 과자를 하나 사오는 거였습니다. 네. 여러분 웃기지 않습니까? 교회 가지 않으려고 하는 애가 제일 먼저 세운 계획이 어떻게 하면 만화를 재밌게 볼 수 있을지 과자를 산다는 겁니다. 네, 좀 이상하죠? 앞뒤가 안 맞죠? 아무리 머리를 굴려봤자 애는 애라는 거죠. 네. 다음으로 생기는 제일 큰 고민이 무엇이냐면 조금 있으면 이제 주일학교 선생님이 저를 데리러 집으로 올 텐데 이걸 어떻게 외면하냐라는 겁니다. 저는 집에 있을 테고 선생님은 저를 부를 텐데 어떻게 그 선생님을 외면할 수 있을까? 아무리 머리를 싸매고 고민을 해도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고민한 끝에 제가 생각해낸 방법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제가 어렸을 때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살고 있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사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집에서 저만 유일하게 교회를 나가다 보니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는 교회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없었고 얘가 집에 있든 교회 가든 별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머니한테 이런 말을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할머니, 조금 있으면 우리 선생님 올 텐데 선생님한테 제가 재영이입니다. 재영이가 할머니 심부름으로 어디 갔으니까 집에 없다고 해달라고. 이렇게 할머니한테 막 얘기해달라고 한 거예요. 네. 참, 그렇게 하고서 저는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 방에 숨어서 안 나오는 겁니다. 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9장에서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초등학생밖에 안 됐던 제가 어떻게 그렇게 악한 생각을, 잘못된 생각을 했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할머니를 이용해서 교회에 안 가려고 그렇게 나쁜 계획을 세웠던 거예요. 교회 갈 시간이 되었을 때 선생님이 저희 집으로 오셨고 아니나 다를까 재영아 교회 가자 선생님이 부르셨어요. 그 순간 얼마나 마음이 쫄리던지 너무 떨렸습니다. 방에 숨어 있기 때문에 제가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의 목소리가 얼마나 가슴속에 크게 들리던지 이게 쿵쾅쿵쾅 거려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이제 할머니께 말씀드렸던 대로 할머니가 재영이 집에 없다고, 저 집에 없다고, 그러니까 이제 가시라고 그랬는데 그냥 가시면 좋을 텐데 선생님이 저 그럼 조금 기다렸다 갈게요. 오면 같이 갈게요. 그러는 거예요. 순간 고민을 했습니다. 이거 나가서 얘기를 해야 되나? 순간 고민을 했는데 만화 영화의 유혹이 너무 큰 나머지 가만히 있었습니다. 결국 선생님은 그날 혼자 교회로 가시고 저는 교회로 가신 선생님을 확인하고 재밌게 만화 영화를 봤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그 다음 주였어요. 2주를 연속으로 교회를 빠지게는 저도 굉장히 좀 찔렸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교회를 가야겠는데 지난주에 제가 한 행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저를 그때 이제 다음 주에도 선생님이 저를 데리러 집으로 오셨는데 너무 부끄럽고 죄송해서 선생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인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아마도 선생님은 저의 그런 모습을 보고 얘가 지난주에 교회 가기 싫어서 거짓말했구나 라는 것을 알아차리셨을지도 모릅니다. 분명히 아셨겠죠. 그렇죠? 여러분들 자녀들이 거짓말하는 거 다 아시잖아요. 어떻게 아세요? 딱 보면 표시가 나지 않습니까?
어린애들은 그걸 엄마 아빠가 안다고 생각할까요? 모른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엄마 아빠는 다 알죠. 지금 생각해 보니까 선생님도 제가 거짓말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은요, 저에게 지난주 어디 갔었니? 왜 교회 안 왔어? 물어보지 않으셨어요. 예전처럼 그대로 똑같이 저를 반갑게 맞아주시고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제 손을 붙잡고 교회로 향하셨습니다. 그런 선생님께 너무 감사했고 죄송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교회 안 간다고 교회 가기 싫어서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이런 다짐을 했습니다. 미숙하고 철없던 저의 어린 행동, 모든 행동을 너그럽게 포용해 주셨던 그 주일학교 선생님의 따뜻한 마음은 어린 시절의 좋은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어쩌면 나중에 제가 소명을 받기 전에 교회라는 것을 떠나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교회로 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어릴 적 저에게 따뜻한 사랑으로 보듬어 주신 그 선생님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서도 저와 같은 선생님이 계신 분은 없습니까? 아니면 어느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서 따뜻한 사랑이 담긴 그런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는 그런 계기가 되지는 않았습니까? 그분들의 따뜻한 사랑과 섬김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신앙의 성숙을 이룰 수 있었지 않을까 합니다. 이와 같은 따뜻한 사랑은 제자들을 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에서도 동일하게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3년의 삶을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이 당할 고난과 죽음, 부활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3년 동안 생활하셨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의 어리석고 부족한 모습이 있었지만 그럴 때라도 예수님은 다시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부족한 제자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품으시고 은혜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복음은 제자들을 향한 그 따뜻한 복음은 사랑이라는 그릇에 담겨 그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죽기 전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에게 사랑의 메시지를 남겨주십니다. 세상의 구원자이자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선생님으로서 제자들에게 남기신 그 사랑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함께 나눌 때 이 믿음의 공동체에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제자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하고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남기고 전해야 하는지 함께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3장은 6월절 전에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6월절 전에 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죠. 6월절, 우리에게 너무도 익숙한 절기죠. 6월절은 이스라엘의 명절입니다. 이스라엘의 명절로서 옛날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그런 이스라엘의 조상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구원하신 날, 그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던 명절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날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압제에서 구원 얻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기쁨의 날이며 축제의 날이었습니다.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념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 기쁨의 축제였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 이 날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기쁨의 날이거나 잔치, 축제의 날이 아닌 두려움과 아픔의 날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날에 예수님께서는 모든 백성, 모든 사람들을 위한 속죄양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기다리는 가혹한 고문과 죽음 앞에 예수님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십자가에 오르셨을까요? 아니면 앞으로 일어난 일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담담히 그 십자가의 고난의 여정을 받아들이셨을까요?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시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본다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예수님께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럽고 두려운 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십자가 죽음을 앞에 둔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과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이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자신의 이 땅에서 살아가셨던 사역하셨던 3년 동안 동고동락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장 많이 들었고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가장 곁에서 지켜보았고 예수님이 하신 기적들을 곁에서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유대인들의 손에 넘겨져 고문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한다는 사실도 들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이제 유월절이 가까웠다라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아야만 했습니다.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실 예수님을 생각하며 그 곁에서 예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고 함께 그 고통을 곧 나누면서 옆에서 힘이 되어 드려야 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죠?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봐도 예수님의 그런 마음을 헤아리는 제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사랑을 몸소 보여주신 그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 얘기합니까? 발뿐만 아니라 목욕시켜주세요 라고 이렇게 엉뚱한 대답을 하는 제자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상황에서 제자들은 어리둥절해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이러한 표정으로 예수님을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은 3년이란 시간 동안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가르침을 받고 주님의 행하신 기적들을 경험한 제자들의 모습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실망스럽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만약에 저라면 얘들아,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시간이 얼만데 아직도 모르니? 정신 차려! 이렇게 호통을 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제자들의 믿음 없는 모습에 실망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을 책망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죽으실 때가 온 그 때를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이 끝없는 완전한 사랑이 어떻게 완성되는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1절부터 35절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3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본문 31절에서 그가 나갔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나간 걸까요? 가룟 유다가 나갔습니다. 가룟 유다가 제자들과 함께 있었는데 왜 나갔을까요?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의 손에 넘겨주기 위해서 나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곧 어떤 상황이 닥칠 것이냐면 대제사장들이 들이닥쳐서 예수님을 잡아가는 상황이 들이닥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제 이 유다가 나간 그 상황 그 직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오늘 말씀 34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와 연관이 되어 있고 그 서로 사랑하는 것이 왜 사랑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다가 나간 직후에 나머지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도다.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인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인자는 말 그대로 사람의 아들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람의 성정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만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인자라는 표현은 신약 성경뿐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도 등장하는데 다양한 배경에서 사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다니엘서 7장에서는 인자와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니엘서 7장에 나타나는 그 인자는 위대한 통치자이며 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신약 성경의 공관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인자라고 표현하시는 곳이 많이 있는데 이 예수님께서 자신을 향해서 인자라고 표현하실 때에는 안식일의 주인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로서의 예수님, 고난받으시고 죽으실 예수님과 관련이 있습니다. 공관복음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인자라고 표현할 때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안식일의 주인,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 고난받으시고 죽으실 분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인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데 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그 예수님께서 이제 곧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왜 이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이 말씀을 좀 풀어서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이 인자로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께도 영광이고 예수님께도 영광이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의미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께도 영광이고 예수님 자신에게도 영광이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네. 이게 희한한 표현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표현되는 영광이 나타나는 상황은 사람의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상적으로 시나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죠?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지만 붙지 않는 상황들이 있었죠. 그런 놀라운 광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여러 가지 기적들과 그리고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영광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초자연적인 현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그런데요, 여기에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는 말씀들이 있는데 둘째 측면이 바로 그것인데 둘째로 하나님의 영광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의 사랑하는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증명이 된다고요? 그 백성이 어떠하던 간에 그들이 하나님을 따르던 않건 따르지 않건 그들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던 그러지 않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백성들을 위해 맺으신 언약을 끝까지 이루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6절에서 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아라. 남쪽에 이르기를 과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이 백성들을 내가 구원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영광을 드러내겠다. 이 백성들을 향한 언약을 내가 성취하고 완성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신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렇죠? 계속해서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의 반복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성경이 어딘가요? 사사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의 골자는 무엇이냐면 너희가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갔을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다. 이것은 잊지 말고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땅에 들어갔을 때 내가 너희에게 준 말씀을 지켜 행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40년의 광야 생활을 지나서 이제 풍족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다 잊습니다. 잊고 자신 눈앞에 펼쳐진 별천지와 같은 세상의 문물에 빠져듭니다. 그들의 신을, 가나안 땅들의 신을, 가나안 땅들의 문화를 쫓아 살아가는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외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여전히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 가운데 사사를 세우셔서 지도자를 삼으셔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모습들을 발견합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모습들이 구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반복이 되죠. 끝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역하여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고 북이스라엘은 BC 722년 그리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완전히 멸망합니다. 완전히 멸망하여서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할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 바사왕 고레스를 세우셔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이스라엘은 아무 자격이 없어요. 그들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누가 이루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과 그들의 연약함과 그들의 부족함에도 여전히 그들을 향한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품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것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이스라엘이 그래, 하나님만이 우리의 경배받으실, 우리가 예배할, 우리가 따를 진정한 왕이자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인자 되신 그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셨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라는 그 말씀은 죄로 인해서 끊어진 그 세상에 잃어버린 영혼들, 영원한 죽음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그 영혼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기 위해 십자가에 오르심을 통하여서 그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 사건이, 십자가 죽음이 하나님께도 영광이요 예수님께도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구원을 위해 사랑하는 독생자를 기꺼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신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아들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준비하셨고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참 이게 오묘한 것 같아요.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이 아버지의 영광이라는 말이 참 이해가 때로는 되지가 않습니다. 세상에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들이 죽는 것이 어떻게 아버지의 영광이 되고 아버지의 기쁨이 되겠냐는 말입니까? 하지만 성경은 그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기쁘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의 아들 예수님의 죽음이 마땅해서도 아니고 그 아들에게 죽을 만한 죄가 있기 때문도 아닙니다.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의 고통에 마음 아파하셨고 죽음의 등을 돌리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으로 인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죽음을 통해서 영원한 죽음으로 달려가는 세상의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십자가 고통에 눈물을 흘리며 등 돌리심에도 그를 십자가에서 내리실 수 없었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써 세상의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죽음,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이미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던 모르던,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인정하던 그렇지 않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이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어디에서도 이러한 사랑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고귀하고 소중하고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이 사랑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하신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바로 알아 그 사랑 안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말씀하신 후에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함께 32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아멘. 여기에서도 영광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영광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영광이 가리키는 것이 무엇일까요? 미래형으로 되어 있어요. 앞으로 일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그 영광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앞으로 주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이 부활이 영광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을 향한 구원의 여정 속에서 모든 일을 하나 이루신, 선하게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시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진단 말입니까? 부활이 영광이 되는 이유는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영생의 소망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영광도 하나님은 자신을 위한 영광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향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사람을 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을 준비하시고 약속하신 목적이 그 부활을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고 믿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은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에게 무조건적인 복종과 헌신을 강요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섬김과 복종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지위를 높이는 분이 아닙니다. 반대죠. 반대로 하나님은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인정할 때까지,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인정할 때까지 가르쳐주고 기다려주고 결국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래도 사람들이 돌아서지 않자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 스스로가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모든 사람들을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몸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부활이라는 소망을 주심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된 자녀들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도록 인도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렇게 인격적이고 인간적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이자 삶의 주인으로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말씀하신 후에 이제 제자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남기십니다. 이 당부, 마지막 당부는 제자들을 향한 선생님이신 예수님의 바램이며 제자들의 삶에서 나타나야 할 참된 제자됨의 증거입니다. 함께 34절과 3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새 계명을 주신다고 합니다. 말씀에서 등장하는 이 새 계명은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지금까지 제자들은 듣지도 못했던 그러한 전혀 새로운 내용의 계명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그 3년의 공생애 동안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고 그 가르쳐 주신 말씀의 기본이 되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그 모든 생애 동안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실 때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못 알아듣는다고 꾸짖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연약함에 화내거나 분노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그들의 연약함을 느끼고 마음 아파하셨지만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끊임없이 가르쳐 주시고 끊임없이 보듬어 주시고 끊임없이 포용해 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그러한 삶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사랑을 몸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사랑의 가르침은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율법 안에도 담겨 있습니다. 율법 말씀에 보면 부모를 공경하라, 이웃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죠.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안에 담긴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만 하지 않으면 된다는 의미인가요? 아니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한 율법 교수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율법에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율법 교수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두 계명 안에 공통 분모가 무엇입니까?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이라는 그 계명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왜 이 계명을 자신들의 의를 드러내는 것에 사용했습니까? 분명히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사람들은 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누가 내 이웃인지 판단하고 그것을 결정하기 위해서 다퉜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받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가 판단하는 대로 옳은 대로 판단하여 행한 결과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그 율법의 선한 의도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죄인된 인간의 본성만이 그곳에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삶이 끝날 것이라는 그 순간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서로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기준이 무엇인지, 사랑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 가르쳐 주십니다. 먼저 제자들은 낮아짐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13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십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13장 전반부에 등장을 하죠. 예수님 시대에 스승이 제자들의 발을 씻긴다는 것은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살아갔던 그 팔레스타인 지역은 건조한 사막 기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신고 다니는 그 앞이 막힌 그런 신발들을 신지 못했습니다. 바람이 많이 불고 건조하고 모래가 날리기 때문에 샌들을, 앞에가 뚫린 샌들을 신고 다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에는 모래가 끼고 정말 더 금방 더러워졌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집들을 방문할 때 그 집에서는 방문자가, 손님이 방문할 때마다 씻을 수 있는 물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근데 드물게 부잣집의 경우에는 손님의 발을 씻겨줄 종을 두고 그들이 손님의 발을 씻겨주게 했습니다. 이 종들은요, 이방인이거나 혹은 나이가 어린 아이들을 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 시대에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준다는 것은 신분이 굉장히 낮거나 천하거나 아니면 발 씻겨주는 그 상대방이 존귀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의미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종이라는 의미인가요? 아니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찮은 천한 신분의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합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선생님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그렇게 씻겨주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발을 씻겨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혹시 이 중에 아내분들의 발을 씻겨주신 남편분들 혹시 계신가요? 안 계신가 보네요. 발을 씻겨주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앞에 의자에 앉히고 발을 이렇게 내밀고 무릎을 꿇거나 앉아서 이렇게 엎드려서 해야 됩니다. 낮은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서로 발을 씻겨줌으로 낮은 자세로 섬겨야 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낮아짐으로 서로를 섬기는 것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사랑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낮은 자세로 섬긴다는 것이요, 말처럼 그렇게 쉽게 되지가 않습니다. 내 안에 있는 여전히 연약한 마음들, 내 안에 있는 자존심, 이기적인 마음이 상대방보다 나를 낮게 여김으로써 섬긴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어른을 섬기는 것, 어른을 낮은 자세로 섬기는 것도 그렇게 힘든데 우리 아이들을 낮은 자세로 섬기는 건 어떨까요? 네, 여러분들 그렇게 잘 섬기고 계신가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죠. 왜냐면 아이들이요, 말을 잘 들으면 좋은데 말을 잘 안 듣는 친구들이 있다는 거죠.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렇게 깊은 곳에 숨겨두었던 이기적인 모습들이 불쑥불쑥 가끔 등장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낮은 자세로 사랑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대하고 아이들을 섬겨야 하는 이유는 그 낮아짐의 섬김을 통해 아이들이 사랑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진리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진리된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귀한 것을 사랑이라는 바구니에, 사랑이라는 그릇에 담아서 주지 못하면 온전히 전달될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을 대하실 때, 그리고 우리의 지체들을 대할 때 사랑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으로 섬김으로써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심겨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살아 역사하기를 기도합니다. 둘째로 제자들은 자신의 생명처럼 서로를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제자들을 향한 사랑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얘기하시면서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완성되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깊은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서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 모든 사람들이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인된 사람이요,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어쩌면 사람으로서 예수님처럼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한테는 불가능한 일이니까 나는 못해,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그렇게까지 살 자신이 없어, 그냥 포기하고 내 마음대로 살면 되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버리셨던 것처럼 너희도 똑같이 생명을 버려야 사랑하는 거다, 이런 의도로 그들에게 말씀하신 걸까요? 아닐 겁니다. 제자들이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런 강압적이고 실현 불가능해 보이는 명령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분명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되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그들의 삶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서로가 서로를 대하는 그 말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대하는 행동 속에서 서로를 배려하고 사랑하고 아끼는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서로를 아끼고 배려하고 포용하고 보듬어주는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저들이 저렇게 사랑하는 것은 누구 때문이다? 예수님 때문이다. 저들이 저렇게 보듬어주는 것은 누구 때문이다? 예수님 때문이다. 저들이 그렇게 죄악 가운데 있음에도 서로를 용서하고 보살펴주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 때문이다 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없었던 그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그 사랑을 완성하셨던 그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안고 살아가는 제자들은, 참된 제자들은 그 사랑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내 삶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을 기억하고 나에게 남겨주신 서로 살아가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사랑의 끈을 놓지 않고 내가 만나는 지체들,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 끝까지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랑으로 제자들에게 본을 보이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향한 사랑으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까지의 그 여정이 고통과 고난, 버림받음의 시간이었음에도 예수님은 묵묵히 그리고 기꺼이 그 길을 가셨습니다. 왜 그렇게 그 길을 가셨습니까? 바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은 세상의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는 깊고 고귀한 사랑입니다. 세상은 사랑받을 많은 사람을 사랑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자격이 없는 사람을 향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사랑은 소유하기 위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그 사랑이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 사랑을 기억하며 여러분이 섬기는 아이들 또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만나는 지체들에게 사랑으로 나누고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요, 이 아이들에게 부족한 모습이 보입니다.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는지, 저희 애들만 봐도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는지 화가 나고 마음이 상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뭘까요? 나도 그랬었지. 나도 그랬지만 그런 나를 예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사랑해 주셨지.
이런 마음을 생각하시며 한 번 더 미소 지어지시고 한 번 더 안아주시고 사랑으로 끝까지 보듬고 돌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그 사랑의 섬김을 통해 전해진 복음이 아이들의 마음에 늘 함께하여 아이들의 삶을 인도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고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던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고 살아갈 목적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양육하는 그 시간들 속에서 사랑으로 돌보고 사랑으로 보듬고 사랑으로 양육함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사용하실 이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